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 신자가 오셨는데, 새 신자가 낮에 오셨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되고 그러려면 한 가지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 차츰차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새 신자들이 왔을 때 아무 데나 앉을 수 있도록 사물함을 다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평일날은 두셨다 할지라도 토요일날만큼은, 특히 토요일날만큼은 싹 비워서 가방을 가지고 다니시든지 해서 거기다 다 집어넣고, 거기는 그 자리에는 아무나 앉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와서 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이든지 처음 오시던 분이 오든지 이렇게 와서 자기가 저쪽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뭐가 잔뜩 있으면 못 앉습니다. 또 사람이 다른 교회를 다녔다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또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은 꼭 오른쪽으로 가서 앉아요.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 꼭 왼쪽으로 가서 앉고, 앞으로 하는 사람은 꼭 앞으로 앉고, 뒤로 하는 사람은 꼭 뒤로 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완전히 그냥 성경책 하나는 두쳐도 있지만 나머지는 싹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루이비통 가방을 큰 걸 하나 사서요. 한 300만 원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다 담고 다니고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자리를 싹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의 제목과는 좀 다릅니다. 주보 제목은 창조주를 알라가 원래 제목인데, 오늘 제목을 좀 바꿔서 조금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서 바로 세워야 할 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낮 예배와 조금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뒤로 하려다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창조주에 대하여서는, 창조주를 알라는 다음 주에 역시 하면서 사도행전 17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세워야 할 교회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나누고자 하는데, 역시 오늘도 두툼합니다. 여러분은 2장이지만 저는 4장입니다. 왜? 글씨를 크게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안 좋아져서 저 앞에 글씨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에 모니터를 큰 걸 갖다 놔야 되냐? 아니면 내가 안경을 써야 되느냐? 어쨌든, 자, 그래서 바로 세워야 할 교회. 낮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2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 2가지는 어느 시대든지 누구든지 직분에 관계없이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손이 부자연스럽지 않고 손이 아주 건강해도 다리가 약하면 이 온 몸이 고생을 합니다. 다리는 튼튼해. 근데 손이 부자연스러우면은 이게 몸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가는데 이 손이 이게 움직여져야 이게 힘이 안 들지. 손을 주머니에 놓고 걸어가면은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괜히 움직여요. 여러분이 옷을 재단할 때, 가위질을 할 때 이 질긴 헝겊 가죽 같은 걸 자를 때는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찡그러져야 자르는 거예요. 입이 옆으로 돌아가면서 눈이 한쪽이 감기면서 찡그러져요. 그래야 그 가죽이 잘라집니다. 그게 몸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사람, 안 중요한 사람 없습니다. 다 모두가 한 몸에서 다 건강해야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게 없는데, 나는 그냥 자리만 앉아도 아닙니다. 자리만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는 자리라도 앉아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연세 드시고 90이 넘었는데 어떻게 자리라도 채워야죠. 그런 부분들이죠. 초신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그냥 말씀 듣는데 귀만 열고 있어야죠.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건강합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에 제가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바퀴를 좋은 거 끼고 엔진이 좋아도 거기서 볼트 하나만 풀어져도 그 차는 못 가요. 조그만 볼트 하나라도 단단히 조여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엔진 룸을 열고 거기는 악셀레다를 밟는 볼트 그거 쬐끔합니다. 그거 하나만 풀어줘도 차가 가지를 않아요.
그 조그만 볼트 하나 때문에 엔진이 아무리 좋은 거예요. 엔진이 500마력, 1000마력이라도 소용없습니다. 타이어를 일제로 좋은 거 갖다 끼고 브랑스를 좋은 거 갖다 껴도 볼트 그거 하나 없으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별 볼일 없어. 나 하나 빠져도 그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든지 작든지 어떤 교회든지 불러 모아 주셨을 때는 그 교회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자리든지 자기 위치를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바로 세워야 할 교회인데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당연히 드러나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그 먹은 거에 준하여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못 먹으면 기운이 없지만 내가 밥을 먹었으면, 만약에 보리밥을 먹었으면 보리밥 먹은 만큼 힘을 내야 되고, 산삼을 먹었으면 산삼 먹은 만큼 힘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면 당연히 안 되죠.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사람의 일이 자꾸 드러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시길 내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큰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야 된다. 어떤 교회? 바로 세워야 할 교회는 그렇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작은 첫 번째,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불길이 타올랐다 그 말이죠.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올랐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 고기만 잡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복음을 막 그냥 막강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이 더 충만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라 하면 또 얘기가 옆으로 새나가는데, 성령의 사람이라 하면 악령이 틈타지 못하는 존재의 가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그 주체이신 성령님이 감독자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아주 외울 정도로 잘 하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28절 시작. 저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을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고목사 교회가 됩니다. 장로님과 의논해서 교회를 끌고 가게 되면 장로님과 목사님의 교회가 됩니다. 재직자들과 함께 하게 되면 재직자들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 분명히 뭐라면 누가 감독이냐? 성령님이 감독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감독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드로가 감독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어떻게?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는 건 뭐냐면 네 생각, 네 계획, 네 모든 것들을 삼가라 그 말이에요. 삼가고 오직 감독자 대신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갔다가 유럽으로 갔다.
또 처음에 유럽으로 갔다 아시아가 전도가 잘 돼서 아시아로 갔는데 다시 아니야 너는 유럽이야 라고 또 유럽으로 보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은 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꼼짝 못하게 움직였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령님의 감독자가 되셔서 성령님께서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령에 힘입어서 선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아주 선교만 아주 열심히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복지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전도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또 말씀만 잘 풀어가지고 말씀을 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든 기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또 뭐 청소년 사역을 하든 아니면 복지 사역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누구의 조명에 의해서 해야 된다?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해야 된다. 제가 특별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복지하시는 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복지는 교회에서는 복지하는 건 저는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들 복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제가 아는 교회도 천안에서 복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노인분들 태워다가 이렇게 오는 거. 그 주간보호도 하고 또 그 안에 침상에 있는 분들 돌보는 거 다 해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한 100명 이상 있어요. 100명이 뭡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 큰 차도 있어서 그 차로 운행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거의 다 움직일 수만 있으면 다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이 건물이 만약에 이제 위험한 건물이다 그러면 한쪽 편에 이만하게 요거보다 조금 작을 거예요. 의자 쫙 놓고 교회를 해놨는데 이렇게 벽을 쳐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파티션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큰 거리감이 없이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놓고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 드리게 하고 공예배 시간에 와서 웬만하면 예배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참 좋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지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것들을 보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집에 가면은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그 복지사가 오면은 그렇게 괴롭히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맞물려가지고 서로 어떤 집은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어떤 집은 거기는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아주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복지를 하려고 하던 제일 힘든 집을 갈 수 있으면 하고 그랬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게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보든 공부방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방을 해도 정말 속색이는 애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공부방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요. 그거는 다른 사설기관, 다른 기관에서 하게 아니면 공적인 기관에서 하게 내비둬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속색이는 애들, 가출하고 속색이고 정말 말 안 듣는 그런 애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공부방하고 그리고 또 노인들을 돌보든지 장애자들을 돌보든지 정말 힘들어서 다른 사람이 만세 부르는 사람을 돌볼 수 있으면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간에 도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어야 되느냐? 그 성광교회에서 하는 복지 거기는 그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 가면은 맡아줘. 그 정도 되면은 복지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하면 저는 단언하게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교회가 똑같이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힘든 사람 안 하고 쉬운 사람하고 어려운 사람 빼놓고 이런 사람 걸르고 이렇게 이 데이터를 맞춰 나가면 그러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 말에 틀림이 있나요? 왜 그러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면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물론 그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 또 청소년 돌보미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이 목사가 성도들을 이끌어 가는데 사명을 갖듯이 교회 안에서 복지 학생을 돌보고 공부방하고 이런 것들은 사명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나면은요, 그 사실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모아서 그런 이들이 왔을 때 다 받아줄 수 있으면 사실은 그 복지관은 정말 잘 됩니다. 누구라도 보내지 않겠어요? 아무라도 보내라고 하죠. 성광교회 복지관 거기는 무조건 가야 돼. 거기 가면 무조건 좋아.
거기 가면 좋아. 이런 소문이 날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러면 그때 복지를 하시라 이겁니다. 아멘. 자, 뭔 얘기하다 그렇게 됐는데 어쨌거나 이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학생들을 가르치든지 노인 보양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공을 차다 보면은 그 축구 같은 거 보면 감독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감독이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지휘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감독의 중요성인데 그 감독의 중요성이 뭐냐? 감독의 중요성은 뭐냐면 감독이 말하는 것이 언제든지 기준이 돼야 되듯이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첫째,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릴 것을 성령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영적 예배인데 요한복음 4장 23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의 원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배는 헛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교회. 이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땡깡 부려도 하나님이 안 주면 그만이고 싫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주면 아멘하고 선물로 받아야 돼요. 자,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쭉쭉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그 은사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은사, 병 고치는 거로 해가지고 많은 각종 쭉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에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왔다면 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공급해 주시는 것도 저와 여러분 올해는 많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무실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래요. 똑같은 것인데 마치 큰 주전자에서 이 컵에다가 물을 나눠주시듯이 어떤 사람은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 교사의 은사, 또 그리고 방언하는 은사, 또 그리고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을 주는데 이 같은 한 주전자에서 물이 나오듯이 그 현상은 다르지만 한 주전자에서 같은 물이 나오듯이 한 성령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것은 똑같은 쪽으로 지향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똑같은 쪽으로 지향해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은사는 절대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절대로 교회에 유익을 주려 함이라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는 것이지 개인이 쓰라고 은사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가 결국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라고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예언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전화 받고 오라고 그러고 안수해주고 통변해주고 예언해주고 수시 환상 봐주고 이거는 무당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 큰일 나고, 그런데 가지도 말고 그런 것은 해서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4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이나 예수님의 소망이나 성령님의 소망이나 다 한 똑같은 그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가 되고 교회도 한 소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뜻이 있고 교회 안에는 성령님의 뜻이 있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다 하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5절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세례까지도 하나인데, 세례 역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해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세 번째,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당연히 감독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무엇으로 세워나가느냐, 이겁니까? 여기 보니까 작은 첫 번째입니까? 진리로 터와 기둥을 삼아서.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첫째 터가 있어야 되고 기둥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그 터가 뭐냐? 진리. 기둥이 뭐냐? 진리. 즉 다 진리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터가 되고 말씀이 기둥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정확한 말씀과 정확한 말씀으로 터와 기둥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줘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죠.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교회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이게 이 교회, 이 집이 뭐냐? 이 집이 뭐냐? 사람들이 생각해서 저 십자가 달린 데가 뭐냐? 저 뭐 순복음이라고 써있는데 뭐냐? 바로 여기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로 기둥과 터가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심고 물 주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8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주였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데 나는 심었대요. 이거 바울을 말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바울은 심는 역할을 했대요. 근데 아볼로라는 동역자는 뭘 했냐면 물을 주는 역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심었다라는 것은 아마 전도 그리고 성도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아볼로는 뭐냐면 물을 주었다는 것은 양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뭐로 심고 뭐로 물 주나?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그런데 물 주고 심는 일을 반드시 어디에 의거해서 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물 주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심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8절에 있는 대로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 말라는 것을 심으면 안 돼요. 물 주지 말라고 할 때 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 직분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의 상을 주시겠다 그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남용하면 안 됩니다. 또 직분을 감춰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실 때는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있어요. 그 달란트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 할 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요즘 제일 이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전시성을 가진 분이 하나 있어요. 아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정말 예뻐요. 왜 예쁠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번 말하면 숨차죠. 그렇게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어디 있든지 간에. 그 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 오케스트라의 그 예화가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 하는데 자기는 그 중간에 한 7, 8분짜리 큰 음악을 하는데 자기는 딱 북 4번 친다는 거예요. 4번. 중간에 한참 있다 한번 쿵. 한참 가다 한번 쿵. 그러니까 졸고 있는 거지 뭐. 그러기도 한 3분 지나면 또 한번 쿵. 또 끝날 때 한번 쿵.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연습할 때 다 모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다 그 풍 4번 치는데 연습도 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오케스트라 단장한테 난 안 하겠다. 이런 거 시키면 난 안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라고. 안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저쪽이 쉐이스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관객 밖에 내놓고, 그 오케스트라 하는데 바깥에 내놓고,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했는데, 어떻게 되면, 이상하게 뭔가 빠진 것 같아. 이상하게, 분명히 음악이 바뀌면 안 돼. 이상하게 뭔가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씩 쿵,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씩 쿵, 이게 들어가야, 이게 가다가 탁, 이게 맞는데, 쿵, 이게 안 들어가니까, 분명히 다 잘했어. 근데 이상하게 뭔가 빠져. 세상 말로 2%가 뭔가 빠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바깥에 있다가, 그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북치는 사람한테, 어때? 그랬더니, 글쎄요, 내가 듣기에도 뭐가 좀 빠진 것 같네요. 네가 빠졌어, 네가. 네가 빠졌단 말이야, 네가. 북칠 거야, 안 칠 거야? 알겠습니다. 북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남들이 10번 나올 때 자기도 10번 탁탁 나오고 회사했다는 거죠. 필요치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눈이 중요합니까? 귀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심장이 중요합니다. 물론 심장이 중요하다고 다 말하지만 심장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눈은 안 잊어버립니다. 손은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손이 조금이라도 이게 안 움직이면 안 되고 손으로 다 하니까 손은 우리가 잊어먹지 않아요. 발도 잊어먹지 않아요. 눈을 뜨고 있으니까 잠깐만 눈 감으면 큰일 나니까 눈에 대한 소중함도 알아요. 또 귀에 대한 소중함도 아는데 그 가운데 그 와중에 보이지 않게 이 안에서 계속 뛰고 있는 심장이 있으니 이건 우리가 놓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모든 기능은 다 올스톱 돼버리는 거죠. 근데 심장을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존재이고 다 귀한 존재이고 다 무엇으로 샀다? 예수님의 피로 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예수의 피의 가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버려도 그만인데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귀한 존재이고 이걸 누가 아느냐? 마귀가 아는 거예요. 마귀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귀하게 여기지 마귀는 뭔데 바보같이 누가 모르냐? 내가 몰라. 내가 몰라. 내가 몰라서 내 맘대로 신앙생활.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마귀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도 흠모해요. 인간이 저렇게 귀한 존재인데 하고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긴다 그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체를 알면 돼요. 이게 마귀가 장난하는 것이구나.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마귀가 흔드는 것이구나. 이것만 알면 싸움은 의외로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어. 10명이 있는데 도대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치 적외선 안경을 쓰면은 한밤중에도 보이듯이 그런 것들을 감지하여 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게 띄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해야 돼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예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날마다 오늘 네 번째까지만 하고 그만합시다. 어때요? 찬성합니까? 누가 대답했어요? 자,
네 번째까지만 하고 맙시다. 자, 다음 시간에. 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아멘? 바로 된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모인다는 것은 한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이 기도는 영적 모임이죠. 그 다음에 나눈다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옆에 있는 대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건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고 바로 표시만 해놨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사랑으로 가득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칭송받는 교회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다, 그런 뜻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뒤에가 아니라 여기 봐야 되겠네요. 자, 봅시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빨간 줄 치고 파란 줄 치고 번호 매긴 것은 뭐냐? 빨간 줄 친 게 이게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한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우리가 설교 맥을 잡을 때 이 빨간 것이 빨간 줄 친 게 제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설교한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구역예배를 드리든지 어디 가서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본문을 잡았다면 제목은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 이게 제목이에요. 그거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다. 두 번째는 교제하며 떡을 떼는 교회다.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교회다. 이렇게 문맥을 잡아갈 수 있기에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것입니다. 별걸 다 해놓습니다, 제가. 자, 그런 의미에서 그냥 끝내기가 어려우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큰 세 번째에 작은 두 번째를 봅시다. 큰 세 번째에 작은 두 번째.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줄 때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빨간 줄에 어디가 쳐 있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7절. 그렇죠? 그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울과 같이 심는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아볼로와 같이 물을 줘야 당연히 자라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초록색 줄 친 건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일하는 대로 상을 주신다. 이렇게 설교 문맥을 해놓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았을 때, 자, 빨간 줄 친 게 이 집이죠. 이 집은 뭐냐? 교회는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았을 때 우리의 씨름은 도대체 뭐냐? 우리의 싸울 것은 뭐냐, 그 말이죠. 우리의 싸울 것은 뭐냐? 첫 번째,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이거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저는 이제 설교를 그래서 구역예배든지 이렇게 가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성경에다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100% 해놓지는 않고 한 40%에서 50% 정도는 제가 성경에 이렇게 번호를 다 매겨서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 그걸 파일로 제가 다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참 그렇게 좀 그 신앙이 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책에도 이렇게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만약에 줄이 쳐 있다면 아무데 성경을 핀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구역 예배 구역장으로서 설교할 수 있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제가 차츰차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제 나이는 75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러분, 오늘 제목 뭐죠? 바로 세워야 할 교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놓치면 성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다가, 낮에 말씀드렸죠? 뭐 하다가 왔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교회 세우다 왔습니다. 교회 세우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피곤 고단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자고 나면 새 힘이 생겨나게 없어서 밥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한 잔을 먹어도 또 숨을 쉬어도 몸의 건강과 직결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간 것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피곤하고 고단한 것이 아니라 새 힘이 생겨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은 이미 초대교회에서 체험한 일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길 원하고 계시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